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가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참 좋아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복된 것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필요할 때, 고난 중에 마음이 무너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만 붙들으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드러내는 깊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구속사 속에서 약속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무너집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죽거나 다치거나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비관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하겠지만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미래와 희망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평안이라 소망이라 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서서 구속사적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진정한 회복, 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은 멸망과 심판의 절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29장의 이 기도 요청은 31장의 새 언약을 통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기도 요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12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약속만을 넘어서는 거죠.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피아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명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때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구름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저 지중해 쪽에서 7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에 다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손바닥만하고 손톱만한 일이고 눈곱만한 일일지라도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져서 내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더 여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 인한 새 언약의 성취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중심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깨지고 말았지만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판 신비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2절부터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포로지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움켜쥐지만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고 제대로 내 계획, 내 작전, 내 소망은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 열리면 그렇게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이걸 막 똘똘똘똘 뭉쳐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는 지킨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넣어주고 싶은데 내 중심은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도 마음을 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셔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좋은 듯 해도 이 마음을 못 열어서 결국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준은 이거예요. 내 기준은 요거예요. 하나님 이 기준대로 하셔야 되라고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해야 사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시면 다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내 소원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을 열 때, 내가 내려놓을 때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원하십니다. 내려놓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사랑을 받고 회복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향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고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 이 땅의 것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딱 닫은 채 내 것만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과 문제와 고통이 아니오 미래와 희망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에 있는 기준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내 마음에 있는 원칙들,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 새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 더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29장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